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실 때 성령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진리의 영 이런 말을 썼어요. 보혜사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어떤 직분,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소방관, 소방관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불나면 즉시 달려오시는 분들이죠. 뭐 경찰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교사, 선생님들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 24살에 그 교사로 임용돼 가지고 10년 동안 수학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는 저보다 조금 나아요. 할렐루야. 수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요. 수에 대해서만 조금 낫다 뭐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범죄자를 잡는 일을 하든지 뭐 아니면 불을 끄는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뭐 소방관, 경찰관, 교사 뭐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 보혜사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가요? 어떤 분은 성령 받으면 뭐 기분이 좋아진다, 뭐 천국의 향기가 난다, 뭐 어떤 기쁨이 충만해진다, 머리가 시원해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맞습니다. 뭐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신다 다 맞는데 성령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걸 증거하러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무엇을 받으라고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성령을 받으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뭐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또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여러 번 봤어요. 아무개 형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노라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성령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모든 마귀의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뭐 지식으로 뭐 될 것 같지만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가 지난 몇 세기 동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봤더니 여러분 지금 학문적으로 가장 우세한 것은 뭐 의학이라든지 의학 분야라든지 뭐 경제학 분야라든지 뭐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게 매일 선두 자리에 있고 뭐 이 종교학 이런 거는 맨 끝에 자리에 있고요. 우리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할 때는 이 맨 끝에 자리에 작은 의자 하나 놓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래요.
예.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이 세계를 우리가 뭐 변화시키거나 어떤 영향력을 기독교가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왜 성령을 힘입어야 되냐면 우리의 이런 대치는 이런 영적인 이런 대치를 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네, 자, 그냥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 존재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상대할 수 있나요?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의 뭐 그 국방 분야의 기술이 뛰어나고 이런 방산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미사일 개발하고 그런 탱크 같은 거 개발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나요? 네. 그런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4가지가 나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4가지로 나오죠. 이 4가지는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하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지배하냐 하면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먼저 악한 영들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어. 이렇게 날씨도 좋고 화창한데 시원한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누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악한 영들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여러분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그런 속담이 있어요. 며느리 발꿈치가 계란 같아서 밉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 네. 뒤꿈치가 왜 미워요? 네. 이런 악한 생각을 누가 집어넣고 있냐면 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시작하셔요. 할렐루야. 자, 성령은 가슴에서 시작하신다. 성령은 그렇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시작하셔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마귀는 뭘로 시작하냐 하면 생각을 집어넣어서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그것도 한번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요? 네, 생각을. 이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더라도 그냥 물리쳐버리면 그만인데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죠? 마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 그 나무의 열매가 엄청난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금에 넣으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와를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상관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또 하와가 나무 밑에 가서 그 나무를 또 유심히 또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생각에서 물리쳐야 돼요. 생각에서 물리치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 문을 누가 두들길 때 문을 다 열어주지 않죠. 누구십니까? 강도입니다.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강도라고 안 해도 강도 같이 생겼으면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 어디 영업하러 왔습니다 해도 잘 안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부모님이 오셨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다든지 뭐 손자가 왔다든지 그럼 얼른 또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거기다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때 어려운 일들이 초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악한 자가 준 생각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부할 것과 인정할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써놨는데 꼭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써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그 사막에 가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거기서 죽는 사람이 혹 몇씩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 말라 그래도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부터 거룩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진실함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 통치, 권세 이렇게 돼 있는 그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막 이 사람을 이제 지배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것을 생각에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용없어요. 예.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자, 내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마귀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생각! 자, 시작! 생각에서 시작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필요한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은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모든 지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명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제가 예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소나무를 한번 뽑아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이 소나무를 뽑았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밤새 소나무 뽑았는데 예? 아침이 되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더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래. 할렐루야. 또 어떤 형제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소나무 흔들었더니 그래서 몇 시간 흔들었더니 거의 뽑힐 만큼 되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는데 삼각산에 올라간 김에 나도 한번 뽑아보자. 그 밤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붙들고요. 이 사람 한 요만한 정도의 소나무 이렇게 붙들고 제가 해봤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소나무 뽑았다는 거 순 뻥이구나. 이거 이따만한 소나무 뽑았다 그러는데 이따만한 소나무 아니고 아마 얇은 소나무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소나무요, 요 사람 요만한 소나무요. 잡는 순간에 딱 느껴져. 이거는 절대 못 뽑는다. 딱 느껴져요. 제가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흔들면서 기도 한번 해봤어요. 쭉 역사해 주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요.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거 한 30분 흔들어 보니까 힘들어서 기도도 못 하겠어.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얇은 소나무 있잖아요. 얇은 소나무. 그것도 여러분 뽑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얇은 소나무도.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뭐 그분들이 뭐 이따만한 소나무 하나 뽑았다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나무의 뿌리는 나무의 키만큼 잔뿌리까지 하면 1.5배에서 2배 땅으로 뻗쳐 있습니다. 나무가 저만하면요 뿌리도 그만한 거예요. 그거 못 뽑아요. 근데 아마 얇은 소나무 뽑았는데 뭐 본인 생각에는 이따만한 소나무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럴 만큼 간절하게 할렐루야 그럴 만큼 힘써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만큼 간절하게 그럴 만큼 힘써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그런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도 점점 없어져가고 엷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것이다. 보좌에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과 권능이라고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요, 뭐 아무리 지혜롭고 뭐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청년이 아주 뭐 말도 되게 재밌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아주 뭐 호감 가게 말을 하는 청년이 자기도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시켜봤더니 머뭇머뭇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지혜롭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전도사 때 이제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개 전도사 대신 설교해. 그러고 가셨어요. 그 전도사님이요 설교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나와가지고 1시간을 뛰어서 도망갔대. 1시간을 뛰어서 도망갔대.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없노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말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그분도 중년이 되셨고 한 번 설교하시면 3시간, 4시간을 설교하셔요. 할렐루야. 네.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 얘기이셔요.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노라고.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그 간절함,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심령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말라서 오셔야 돼요. 목이 말라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영적으로 갈급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종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라고. 여러분, 어제의 충만함이 오늘의 충만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떤 택시 기사분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한참을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간증을 하면서 나누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사분이 나중에 울먹울먹 하셔요. 울먹울먹 하셔요. 그래서 나도 옛날엔 교회를 다녔고 옛날에 어느 곳에 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옛날에 저도 방언을 말하고 그 마음이 뜨거웠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뭐 이렇게 주님을 떠나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조그마한 공간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후끈후끈 달아오르니까 이 기사분이 가다가 이제 택시를 세우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그 전에 한번 우리 저 홍콩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는 어떤 분은 이 집에 그 홍콩 대학의 그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아주 뭐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아오신 분이세요. 얼마나 자긍심이 높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 25살이니까 가르치는 학생 같잖아요. 그냥 가르치는 학생 정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분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있다가 비로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어머님이 그 부적을 줘가지고 베개에도 넣고 뭐 장롱에도 넣고 뭐 하는 모든 곳에 부적이 있대요. 부적이 있으면 잘 된다고. 근데 제가 한 30분 정도 복음을 전한 적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 30분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분이요 왕창 부러져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부적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긍심 높으신 분이 25살짜리 앳된 학생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모인 이곳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거기서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부부간에 남편이 왼수고 부인이 왼수라고 했던 집도 화목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누구이냐? 신약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우리 예전에 그 산소에 그 벌초를 하러 간 일이 있어요. 낫을 여러 개 가져왔는데 저한테 낫을 하나 줬는데 이게 안 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가 낫을 바꿔줘. 이걸로 해보래. 1시간, 한 30분, 1시간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이게 얼마 못했어요. 근데 낫을 바꿔주니까 낫을 잘 갈아 놓은 낫을 쓰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샥. 이건 그 전에 쓰던 낫은 이걸 완전 뜯는 거야. 이걸로 뜯어. 힘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 근데 잘 갈린 낫으로 쓰니까 샥. 그게 배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모든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그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시니 이제 그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평생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아주 여러분 큰 소리로 2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내 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너무나 성령이 너무나 빈곤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령이 너무나 빈곤하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이기고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